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107번째 시간 복음의 빛을 따라 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3장 들어서서 이 복음, 성도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복음의 능력이 일어난다. 그 세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주제를 나눕니다. 우리 앞서 복음의 양심을 따르며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복음의 사랑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우리가 복음의 빛을 따를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은 복음의 빛이 성도에게 늘 임하고 그리고 복음의 빛을 따라서 어둠 속에서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는 참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중에서 누군가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또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거나 물줄기를 바꾸게 되어지는 개개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에 이른다라는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로 설 수 있었고 우리가 또 알다시피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서 일어서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은 실은 단순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의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감동 감화가 그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그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더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3대 학자, 우리가 3대장이라고 표현하는 인물이 있는데 기독교의 첫 번째 인물은 오늘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은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도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신학적인 깊이는 독보적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깊이와 깨달음을 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귀한 가르침과 감동을 회복시킨 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지요. 그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뜻을, 이해를 깨달으면서 정말 수많은 저서들을 남겼고 위대한 신학자로 섭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마틴 루터 목사 사이에 또 하나의 위대한 인물이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 그것이 누구냐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은 사도 바울과 마틴 루터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은 실은 신학책을 쓴 적은 없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에 남긴 이 책들 그리고 수많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교부들의 이 가르침들을 묶어서 성 어거스틴은 교리책을 교리에 관한 신학적인 토대를 마련한 그리고 집대성한 인물이 바로 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신학계에서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어거스틴 또한 사도 바울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전해주었고 이 성 어거스틴은 중세의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도 큰 영향력을 끼친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이 인생을 바꾸게 되어진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어거스틴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다니다 보면 생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음식점 보셨습니까?
생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뭐 체인점이 있더라고요. 아시안 요리, 뭐 동남아에 있는 요리 파는 집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아니 성 어거스틴이랑 도대체 동남아의 아시아 음식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 아니 어떻게 식당 이름을 지어도 어떻게 생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으로 음식점의 이름을 지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합니다. 실은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음식점에 붙을 이름은 아니에요. 실은 전 개인적으로는 당장 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좋아해서 많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성 어거스틴, 다시 돌아가면 이 성 어거스틴은 중간에 큰 회심을 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성 어거스틴한 인물을 얘기를 할 때 꼭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그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모니카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고요. 아버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머니 이 모니카가 너무 신앙심이 좋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을 낳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기도와는 좀 다르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아들 되기를 원했어요. 태어난 곳은 어디냐면 지금 알제리 땅입니다. 알제리 땅에 다음 지도 보시면 알제리가 저쯤 있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쯤에 살았어요. 조그마한 도시에 조그마한 시골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이 아이가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 어거스틴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받고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수사학입니다. 수사학은 글과 말로 이렇게 잘 남들을 설득하고 글 쓰고 말하는 능력을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성공에 늘 어제 바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은 이 어거스틴은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에서 배워서 곧바로 로마로 넘어갑니다. 로마에서도 여러 가지 친분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인 명망을 얻으면서 그 다음에 밀라노로 이주하여서 거기서 수사학 교수로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 어거스틴은 실은 어머니가 기도로 이 어거스틴을 늘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서 그런지 하나님은 안 믿었는데 예수님은 안 믿었는데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한 탐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니교라고 하는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뭐 불, 빛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에도 빠지기도 하고 또 뭐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에도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세상적인 탐구에 있어서는 다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여러 여자를 만나기도 했고 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주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니교를 믿는다는 소식에 어머니가 아들하고 절교까지 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어거스틴이 32살에 극적으로 회심을 합니다. 그 회심을 하게 되어진 그 전에 실은 밀라노에서 정말 세상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던 이 어거스틴이 폐병에 걸렸대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죽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세상 성공을 바라는 대로 잘 되지도 않고 뭐 마니교, 뭐 그리스 철학 열심히 공부했지만 거기 진리를 얻는데 실패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어머니는 뒤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뭔가 자기 안에 내가 뭘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든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나가다가 거지 한 사람을 봤어요. 거지가 너무 평안하게 웃는 거예요. 구걸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저렇게 평안하게 웃고 있는데 세상에서 나름 성공한 사람이라고 살고 있는 이 어거스틴은 이 마음에서 좀처럼 평안함이 없으니까 왜 나는 저처럼 웃지를 못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기도 덕분인지 실은 기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그 가르침 속에서 점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에 남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인물들의 위대한 행적을 가르치고 들을 때 감동이 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 나는 이렇게 어정쩡한 신앙 믿음 가지고 평안함을 얻지 못할까라는 생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거스틴 그러면 젊은 시절에 방탕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방탕한 게 이 정도 수준이라면 방탕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지성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에 아주 깊이 고민하면서 괴로워했어요. 정말 혼자 있을 때는 펑펑 울 만큼 난 왜 믿음을 갖지 못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날도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아이들의 놀이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놀이소리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으면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라는 아이들이 무슨 놀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을 바깥에서 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그게 누구냐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나름 부자였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펼쳤고 성경을 펼친 구절에서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고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는 자로 완전히 삶이 뒤바뀌어진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들고 읽어라라는 아이들의 놀이소리에 귀가 번쩍 들려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핀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읽은 구절이 어디냐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로마서 13장, 정확하게는 13장 13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이 심령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 어거스틴이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회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회심한 모습으로 어머니를 만나려고 갔는데 어머니는 그 사이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고향 땅에 돌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수도 공동체, 우리 마음 교회죠. 교회 같은 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다. 그리고 그 지역의 교구의 감독이 되어져서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에요. 자신이 회심한 이 과정을 책으로 남겼어요. 그게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저희 뒤에 우리 책꽂이에도 꽂혀 있는 책인데 그 안에 자기가 이 회심의 과정을 잘 적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이제 남긴 책 중에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구원사를 집대성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사와 현재의 역사를 연결해서 아주 넓고 깊은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책을, 아주 위대한 책을 남기면서 이 어거스틴은 역사에 남는 신학자가 되어졌죠. 우리가 이 로마서 13장 11절 14절 13절에 14절 다 좋아요. 이 말씀이 한 인물을 바꾸고 그 인물로 인하여서 역사에 놀라운 결과물이 생기고 신학의 위대한 업적이 남겨졌다. 간단한 말씀은 아닌 겁니다. 저는 이 말씀 32살에 이 사람이 이제 읽으면서 변화를 얻었다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도 이게 보시겠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나? 뭐가 특별한가? 이거 저 옛날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감동을 잘 못 받았어요. 보시면 똑바로 살아라 이런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그치요?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회개하거라. 이런 말씀으로 읽혔단 말이죠. 그냥 평범한 말씀인데 그날따라서 성령께서 어거스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특별하게 감동을 주셨나 보다. 저는 예전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읽고
아예 그냥 평범한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든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에는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의 능력이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성경에 많은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위대한 역사의 분기점을 만들어낸 인물의 회심을 이루어낸 말씀이니 더 중요한 말씀, 더 깊이 있는 말씀, 더 잘 살펴보아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거스틴은 도대체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무엇을 깨달았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그의 심령 안에서 일어났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유추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동일하게 어거스틴이 느꼈던 그 놀라운 감동과 회심의 역사가 함께 느껴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은요.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각성이라는 게 뭡니까? 깨운다라는 거죠. 잠자는 자를 깨우는 능력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있어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그 깨어남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은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일 먼저 경험한 게 뭐냐면 자신의 영적인 깨어남, 영적인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깨닫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자고 있다라는 의미죠. 성경에서 잠이라고 얘기할 때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죽음, 연약함, 나태함, 둔감함, 무기력함, 이런 의미로 보통 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영적인 잠으로 연결시키면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가 무엇이냐면 현실의 삶에, 지금의 삶에 완전히 도취되어져서 이 세상에 완전히 매몰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거나 잊어버리고 사는 상태가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삶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물질이나 관계나 쾌락이나 이런 것에 완전히 휩싸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영적으로 잠자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현실의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활력은 이미 사라져서 없고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그저 근근하게 살아가고 때에 따라서는 두렵고 근심 속에 좌절 속에 살아가는 상태가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임에도 성도에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와 영적으로 잠자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지요.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10처녀의 비유. 다섯씩 나누어집니다.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가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미련하고 슬기 있다? 5처녀는 똑똑한 처녀고 5처녀는 조금 미련하고 좀 똑똑하지 못한 처녀들을 얘기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지요. 25장 4절에서 5절로 넘어가면 여기에 뭐가 하면 이 졸며 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슬기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머리가 아니라 영적인 깨어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미련한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 10명 다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이에요. 후보생들입니다. 다
그 혼인잔치에 함께할 주인공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면서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요약을 하시거든요. 깨어있어야 된다. 잠자는 성도가 아니라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도라고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다. 깨어있는 성도와 잠자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깨어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 11절의 의미를 본다면, 깨어있다라는 것은 그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산다. 이게 그때가 무엇이냐? 그때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깨우는 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빛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한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를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형태 자체가 달라지고,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깨우치는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때가 무슨 때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때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던, 초림하셨던 그때 오셨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그 날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은 모든 시간들 속에 유일하게 딱 정해진 그 시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뭐 예수님 알고 다 알지요. 그 가운데서 그때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없이 지나가잖아요.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2024년 3월 3일이에요. 내일은요 3월 4일이 되겠죠. 모레는요 3월 5일이에요. 계속해서 하루씩. 나는 뭐 멈추고 싶어도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오늘 뭐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다 똑같은 날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모를 때는 그냥 그날이 다 똑같은 날이고, 그냥 우리는 그날을 꾸역꾸역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에이, 살다 보면 뭐가 되겠지. 살다 보면 뭘 만나겠지. 이런 생각으로 아마 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면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시간의 중심은 오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시간의 중심이에요. 오늘은 그 주님께서 주시는, 오시는 그 날의 조명 속에서 의미 있는 날인 거예요. 꾸역꾸역 살다 보면 그 날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날을 아는 사람들은요, 오늘은 그 날에 비추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살아야 될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늘 언제나 준비되어진 자로 사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거예요. 이 깨어있음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잠자는 자들을 깨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깨우는 그 알람을 이 어거스틴이 말씀을 읽으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거스틴이 왜 힘들어합니까? 왜 어려워합니까? 이 사람 지성자라니까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말로 글로 하면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누구 뭘 볼 때 나는 쟤보다 나아야 돼 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그 잘난 맛으로 사는 어거스틴이 힘든 거예요. 이 안에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면 더 힘들어요. 내가 오늘은 더 뛰어난 삶을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면 오늘 더 좌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육의 힘으로 사니까요. 내 힘으로 사니까요. 내가 오늘 뭔가를 해서 뭔가를 이루는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요.
그리고 나니까 평안함도 없고 하나님 믿을 수가 없죠. 내 힘으로 사는데요. 내 능력으로 사는 건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잠자는 상태인지를 몰라요.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괴로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거스틴에게 주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의 말씀을 읽게 하면서 그의 심령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뭐를 안 거예요? 때에 대한 개념을 안 거예요. 아, 시간의 중심은, 내 삶의 중심은 오늘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자로 오실 그 날이 중심인 거구나.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자잖아요. 그치요? 그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만들어 가실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잖아요. 오늘의 나를 바라보면 좌절인데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눈이 번쩍 띄었을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번쩍 띄어져서 시간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여러분들의 삶에 아직도 중심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영의 깨달음, 영의 깨어남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의 능력은 잠자는 자를 깨우는, 영적으로 잠자는 자를 깨우는 능력이 있다. 그 증인이 누구냐? 바로 어거스틴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어거스틴에게 있었던 이 영적인 깨어남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이냐? 복음의 빛의 갑옷을 입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요, 복음의 갑옷을 입게 되어지는 능력을 받아요.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새 옷을 입은 자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 옷을 입혀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빛의 갑옷의 빛은 누굽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에 5절에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지요. 이 말씀 여러분들 성경 밑에 각주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기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각주의 의미가 더 좋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어둠이 쫓겨가더라. 어둠이 무너지더라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어거스틴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믿고 싶고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나도 저들처럼 순종하고 내 삶을 다 바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고 싶은 욕망 그 갈망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정말 깊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왜 안 될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믿는데 저렇게 하나님 믿고 잘 따르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러다 보니 이 똑똑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분석을 했겠어요. 뭐 때문일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이 어거스틴을 괴롭혔던 게 뭐냐면, 아까 어거스틴 젊을 때 어떻게 살았다고요? 방탕하며 살았다. 이 방탕한 삶의 대명사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잘 생각해 봤더니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진 것 같아. 어머니는 뒤에서 뜨겁게 기도하시는데 나는 어머니의 기도에 부합되지 못한 삶을 산 거예요. 어머니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나는 엉뚱한 데 가서 만이교 믿고 앉았고, 어머니는 성경 읽으면서 예수 복음 들으라고 하는데 나는 플라톤 책 읽고 앉았고, 그랬으니 어머니는 뒤에서 완전히 속이 터지고요. 지금 지나와서 보니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막 들잖아요. 젊을 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애도 낳고요. 부모님들은 결혼에 반대해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요. 사회에서 성공하겠다고 여러 사교 집단에 나아가서, 그 모임에 나아가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것이 이렇게 누적되어져서 내 삶을 이렇게 구원의 온전한 길로 이끌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신 안에 예전에 있었던 과거의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여전히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면서 세상에서 어울리고 싶은 욕망이 있다 보니 세상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혹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의 그런 족쇄가 되어지지 않았나라는 후회가 막 몰려오는데 이 후회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저는 이 마음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과거에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살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때 그래서 그랬나? 이런 생각들 들잖아요. 그치요? 어거스틴도 이 문제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데 결격 사유가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삶으로 살았고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읽어라 라는 거 어디선가에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서 이 말씀을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을 딱 폈을 때 어떤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어둠의 옷을 이미 벗은 상태야. 너는 네가 입고 있는 옷은 죄악의 더러운 옷이 아니라 복음의 빛의 갑옷을 입고 있어. 너는 너 자신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음의 빛이 너에게 비춰지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오심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는 순간 너는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 있어 라고 그의 마음에 확신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는 나에 대한 이해로 이어집니다. 내가 어떤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깨달을 때 삶을 살아가는 완전 태도가 달라져요.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든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복음의 빛은요, 그 어두운 죄악 더러운 옷을 완전히 벗겨버립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요, 우리를 복음의 빛의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심령을 새기는 수고, 그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되어지는 그때에 우리의 옷은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빛의 갑옷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의미가 뭡니까? 갑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죠. 복음의 새 옷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복음의 빛의 갑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갑옷은요, 싸워서 이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옷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데 이 옷을 입혀서 어디로 보내시느냐? 아까 12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밤이 깊다. 아직 깜깜해요. 그렇지만 곧 빛, 낮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깨어났더니 그 예수 승리의 그 날을 알게 되어졌어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곧 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은 깜깜한 상태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전한 구원의 그 역사가 이루어질 축복의 사람으로 오늘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으로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살 때 빛의 모습으로 살면 어둠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지요. 근데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갑옷을 입혀주셨어요. 어둠 속에 살아도 상하지 않을 수 있게끔 갑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당당하게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때 어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겨나요. 어둠이 물러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어둠이 어떻게 했다고요? 쫓겨갔다고요. 빛이 어둠을 이겼단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빛의 갑옷은요, 아직 어두운 상태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 어두움에 매몰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어둠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갑옷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복음의 빛의 갑옷을 입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도의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같은 단어예요. 빛의 갑옷이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나 다 같은 말이에요.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에 띄어지고 났더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 때는 온갖 세상의 멋진 것으로 치장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는데, 그것으로 내가 정말 뿌듯해하며 살았는데,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각성 깨어난 자가 되어지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내가 이전에 내 노력으로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할 수 없는 빛의 갑옷, 놀라운 영광스러운 옷이 자신에게 입혀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지요. 그리고 나니 어거스틴이 과거의 모든 족쇄로부터 풀려나는 자유함, 해방을 맛보게 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과거에 아직도 얽매여서 나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저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 집에 어째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족쇄를 이렇게 매달고서 힘들어하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내 인생은 이래서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영적인 깨어남에 이 복음의 그 빛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빛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족쇄를 이미 다 끊어내셨어요. 여러분들은 족쇄를 끌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을 활개하고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 안에 기쁨과 평안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축복, 이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은요, 복음의 빛을 따라 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복음의 빛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사랑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고 닮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 안에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이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어거스틴의 두려워한 것은 실은 돈을 못 벌까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실은 내가 어렴풋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새기기 시작하면서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못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왜 믿음이 없음을 내가 알거든요. 구원에 확신이 없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을 몰라도 자기는 아는 거예요. 누구는 저렇게 예수 잘 믿고 확신 가지고 저렇게 날아다니는데 내 안에 예수 따라가는데 쭈뼛쭈뼛거리고 온전하게 그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두려움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어거스틴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를 알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날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물어볼 때 어거스틴 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갈 능력이 안 돼. 닮아갈
힘이 없어. 나는 그만큼 확신이 없어. 누구보다 어거스틴 잘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요, 이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주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따라가면 나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13절 14절 그리스도의 옷 입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어떻게 될까? 예수님하고 다른 모습이 되어지면 땡이죠. 탈락입니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비교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울이 되셔서 네가 나와 닮았냐 안 닮았냐 아마 물어보실 거란 말이죠. 그때 예수 닮은 자, 예수의 마음을 담은 자,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간 자, 순종하며 함께 동행한 자는 통과가 되겠지만 아니 누가 보더라도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달라. 마음도 다르고 살았던 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러면 탈락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치요? 어거스틴이 두려워했던 게 그거거든요. 내가 언젠가 성교에서 말할 때 마지막 날 심판 구원의 그 재판장이 있다는데 나 통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확신을 가진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왜? 복음의 빛을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은 자가 되는 거죠. 내가 닮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구나. 복음의 빛을 받고 복음의 빛을 따라 살면 그게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이 놀라운 깨달음이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자유함을 준 겁니다. 여러분들 왜 앞에 읽었던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음란하고. 왜 이거 얘기합니까? 왜 이러고 삽니까? 다 세상에서 뭔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일들 중에 이러하는 거예요. 싸우고, 요즘에 뉴스에 싸우는 얘기 수없이 나오잖아요. 왜 저렇게 싸웁니까? 이 배지 하나 달면 대단한 인생의 성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저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배지는 지역에 하나고, 하고 싶은 사람은 여럿 있고,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어요. 내가 좀 더 유리한 자리에서 되고 싶어요. 라는 생각 때문에 저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없는 얘기 만들어내기도 하고 깎아내리기도 하고 나는 왜 떨어졌냐고 울기도 하고 여러 개 하잖아요. 그치요? 사람들끼리 여기 보이고 저기 보이고 하면서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 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면 잘 사는 게 이제 뚜렷해지는 거죠. 돈하고 연관이 있어요? 금배지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인정받냐 인정받지 못하느냐로 갈려지는 거예요. 돈만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 안 닮았으면 다 땡이거든요. 배지 달고 있어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요. 아니 그렇게 살려고 할 때 그것을 막으셔요. 얘야 그거 오히려 네 삶을 다치게 한다. 네 삶을 망치게 한다. 복음이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여서 해야 될 일을 하게끔 만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막게 하고 금지하고 그것부터 떠나게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만들어가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속부터 겉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자가 되게끔 만들어준 축복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빛을 따라가는 가운데 일어나거든요. 어거스틴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이 생기는 거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믿습니까? 내가 믿어서 예수를 온전하게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시험 잘 봐도 제가 볼 때 50점 못 넘어요. 우리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닮은 척하고 살려고 해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력한 자 같아도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겁니까? 온전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을 새기는 겁니다. 듣는 거죠. 들고 읽어라 라는 그 말을 듣고서 내가 성경을 펼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는 거예요. 읽어서 내 마음에 집어넣는 겁니다. 영의 양식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내가 가야 될 길을 비춰줍니다. 그러면 나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내 안에 들어온 진리의 빛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갈 때 살다 보니 예수 닮아가는 자가 되더라. 살다 보니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게 되어지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근원적인 불안, 근심을 덜어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의 역사예요. 그 복음의 빛의 역사를 따라가는 자는요, 내 삶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떠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정말 이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온 삶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제대로 모를 때는 그냥 똑바로 살라는 말씀 아닌가? 그날따라 그냥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의 마음을 조금 회개케 하게 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심해서 믿음 생활하라고 만들어주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완전 착각이죠.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역사가 일어난 건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눈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 안에 복음의 빛을 따르는 자의 그 복음을 따르는 복음의 빛을 보고 복음의 빛을 품고 복음의 빛을 따라 살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느껴질 때 이 말씀을 읽으며 깨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과거의 삶에 얽매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내 마음에 근심과 불안함이 일어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